오늘 말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고요. 골로새서는 그 전에 좀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바울은 골로새 지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갔다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없는데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우리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 지방에 가면 여기가 이제 그 골로새 지방이 언덕에 있는 지방이긴 한데 지역이긴 한데 지금은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모양만 남아 있는데 제가 이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골로새 지역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너무 폐허가 된 도시밖에 없어서 이따가 그래 이 당시에도 도로가 생기고 길이 나면서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바뀌고 때로는 살던 지형에서 떠나가서 사람들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골로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기억하여 주는구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한 100년 전, 150년 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파편적으로 설교 중에 아니면 역사 중에 듣긴 하지만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남아있는 기록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웠는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때론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몰라준다 하여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리고 주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거룩한 삶을 기억하시지라고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생명책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열정이 다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요, 주님 사랑했던 것,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다 누군가는 몰라주고 잊혀진다 하여도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 평생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뻤는데 그 바울보다 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저 유대 온 땅에서도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나는 은혜로 주님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구하며 지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 오순절 다락방 역사로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전국 박방곡곡을 거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인하여 이 골로새 교회까지도 전해졌음을 보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에바브라야, 네가 그냥 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 하니 얼마나 기쁜가. 이러면서 참 바라본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칭호이며 또한 거룩한 부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거죠. 이 에바브로는요, 오늘 골로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 지방과 에베소 지방과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지 않으면 에바브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안 알려줘도 좋으니 내가 아는 예수님만큼은 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큼은 그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과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가 보이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가 있는데 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깐죽댄대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오늘 못했지? 나 잘했다. 너 오늘 뭐 이렇게 제 친구 아들이 야구 선수로 지금 훈련을 받는데 너 오늘 선수 주전으로 못 뛰었지? 아, 나 뛰었는데. 너 안타 못 쳤지? 나 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그냥 차 타고 오는 내내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제 친구 그 아들이 난 걔랑만 같이 안 다니면 좋겠어. 근데 걔가 우리 집 옆에 사니까 자꾸 같이 가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그 집에다가 네가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데 평소에 다른 친구들하고 지낼 때도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니까 한번 얘기하면 어때?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걔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 부모님에게 배웠겠지. 그러니 그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훈련하는 애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은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걔 되게 좋지? 그러면 그 자기 아들이 걔 좋은지 아빠 어떻게 알아? 그러면 걔가 그 아버지가 되게 좋더라. 너 그 친구 되게 사람들한테 배려 잘하지? 어떻게 아빠가 알았어? 그러면 그러는 거죠. 아니 네 친구 그 엄마가 그렇게 배려 잘하더라. 그렇게 그의 아버지를 보면 그의 아들이 보이고 또한 그의 아들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이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을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보면 당신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날마다 깎아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라 하루 종일 또 생각했어요. 1501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대리석 하나를 큰 거를 이제 저기 고위층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서는
이걸로 작품 하나를 만들어라 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5m도 넘는 그 대리석을 깎아가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걸친 기간은 4년이에요. 그의 나이 19에 시작해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4년을 그 돌을 깎는데 썼던 그가 19에 시작해서 23 가장 젊은 나이를 다 바쳐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깎아낸 작품이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좀 이렇게 다 빨가벗고 있어서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죠. 해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 적나라하지만 보면 근육 하나하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렇게 힘줄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대리석 작품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을 다 끝낸 이후에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네가 만들었냐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귀족이 묻자 그가 대답한 게 뭐냐면 저는 그저 대리석에서 미켈란젤로가 아닌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와 정말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그 작품에서 미켈란젤로가 다윗이 아닌 부분만 빼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기뻐하는 모습만 남겨놓고 다 깎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또 교만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나의 모습을 다 깎아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쁜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평생 다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거룩하여지게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마치 조각칼을 들고 주님께서 나를 조각하듯이 나의 모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깎아내어 주님 모습 보이게 그리고 주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에 대하여 이제 내가 편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편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지만 다른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으로 말하냐면 여러분들 저도요 제가 막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를요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디모데가 섬겼잖아요. 그 디모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하면서 1, 2절을 씁니다.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도 딱 믿음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며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어느 좋은 기회에 좋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한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한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한두 시간씩 나랑 대화를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성경을 배우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구나라고 사실을 얻은 게 진짜 6개월을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도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요, 그러지 말고 당신의 손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시간 내어 읽어보라. 나한테 자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자꾸 묻지만 당신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그 불만들과 불평들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리고 또한 아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많으니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을 2번만 읽어보고 그러고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떠나도 좋은데 그렇게 한번 2번을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그 뒤에도 그 청년은 읽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읽지는 않고 교회를 그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주저주저 하는 채 있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경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이게 내 의지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택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셨군요.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뭐 하면 잡상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몸에 좋습니다. 뭐 사세요. 뭐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막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도 이거 구할 수 없는데 이거 몸에 너무 좋다 뭐 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를 안 사요. 무조건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게 진짜 맞나 안 좋나 이러고 나서 구매하지 안 구매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그 무슨 소방 뭐 한다고 사기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서 바로 인터넷에 검사해봐서 검색해갖고 그런 거 진짜 있나 없나. 그래서 끊고서는 전북 도청에다 전화해갖고 이거 사기꾼 같은데 진짜 그런 사람 있냐 없냐 그랬더니 사기였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안 당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왜 나는 성경이 그냥 믿어지지?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처럼 믿어지지? 나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성경은 의심하지 않지? 그러면서 늘 드는 게 은혜다. 성경을 다 가짜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라면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믿음 잃지 마시고 소망 날마다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록해 놔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있죠.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전에 너희가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4절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느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하여주는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뭐냐면요. 제가 주일에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그 모티브가 된 게 책이 있어요. 비라이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을 아주 예전에 제가 다시 읽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래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주게 되지. 요즘에요 그 인터넷에 젊은 사람이 요즘에 부캐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따라하는 뭐 그런 이렇게 코미디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낭만 부부라는 그런 이렇게 그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있는데 뭐냐면 삼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삼촌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하는데 자기 그 조카에게 계속 그러는 야, 너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러면 그거를 10번도 더 해요.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뭐 인삼이면 야, 누구야? 인삼 먹어. 민수야, 인삼 먹어봐. 민수야, 인삼 한번 먹어. 이거를 10번씩 해요. 아니, 그냥 한 번이라도 먹을 텐데 왜 계속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서는 이거 좋은 거니까 더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어른들이 꼭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찰길 잘 건너라, 길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그래.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걱정해.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아프지 않아? 이게 다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안타깝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함께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먼저 갈등이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망이 있게 세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는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요 이 땅에 제 인생의 미련과 전부를 두지 않고 주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젊디 젊은 33세 그의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보이시는데 그가 이 땅 가운데서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너희들 나를 믿으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살아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옛날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프고 힘들고 또한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요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그 하늘에 날마다 나의 소망을 쌓은 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실버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았다가 그런 곳에 돈을 막 몇 억씩 넣고서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저게 평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실버 호텔 이런 데들이 다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부도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잘 제도가 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제 젊은 날과 시간을 다 바쳐서 버는 돈으로 실버 호텔에서 그래도 내 그 노후는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식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 저는 이제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 있는 인터뷰와 문제적으로 막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실버 호텔에 소망을 삼는 사람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가. 때로는 나의 자녀에게나 때로는 내 재산에게 내 건강에게 내 소망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 줌의 재처럼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준동회 전쟁터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미사일 하나만 날아가도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에 내 소망을 다 삼고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게 힘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둔 인생을 살아가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이 기쁨, 이 복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 잃지 말고 그 소망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인생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